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계시되고 있는데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한 세네 가지 정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또 다른 어떤 곳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 이 계시를 주셨는가 하면 두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난장판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을 때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전을 짓고 감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탕자 이야기죠.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라고 해서 아주 그 불효자식이죠. 그 돈을 가지고 그것도 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소비하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안아주고 또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면서 그 탕자를 다시 받아줬어요. 얼마나 그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드러납니까? 한마디도 그 자식에 대해서 뭐 질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벌써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늘 그 항상 문 밖을 바라보면서 동네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늘도 오겠지 내일도 오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어, 모습.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자식을 마음속으로라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남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이라고 하면은 그 벌써 예, 관계를 끊고 원수같이 여겼을 텐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도 그 마음속에서도 버린 적이 없는 그 아버지, 그 마음, 그 성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화 파묘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겠죠?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서 묘자리를 잘 쓰면 자손이 복을 받고 묘자리를 험한 데 쓰고 풍수지리 사상에 맞지 않게 쓰면은 재앙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아주 유명한 사상이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풍수지리 사상을 예전부터 알긴 알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참 더러운 사상이다. 뭐 저런 사상이다 했나. 역겹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풍수지리 사상을 들었을 때 그럴듯하게 여겼습니다. 그럴듯하기도 하다. 뭔가 조상의 묘를 잘 쓰면 조상이 이제 후손이 복을 받고 조상의 묘를 험한 데 쓰고 막 춥고 음지에 이런 데 쓰면은 후손이 재앙을 받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 마음은 참 역겨웠어요. 아니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무덤에 있던 조상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손주까지 막 아프게 만들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더럽다 그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조건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고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인 관계. 그냥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냥 마음이 가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처음에는 우리를 너는 좀
내가 사랑받을 만하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와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다. 너는 이제 탈락이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무조건적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건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시편 103편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주 경책하시는 분이고 노를 품으시면은 한 번 품으시면은 예? 서리빨같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또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 행함대로 우리를 처벌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행하신다면은 우리를 처벌하신다면은 우리는 단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를 대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뼈도 못 추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도 하나님은 아무 잘못하신 게 없어요. 우리는 당해야 될 거를 당하고 벌을 받아야 될 거를 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멸하고 다 지옥을 보내도 아무런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거나 공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행동한 것이고 공의롭게 행동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옥 간다고 뭐라고 항의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몇몇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큽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마음 가슴 깊이 아주 그 속성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옥에 가야 되고 온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유산의 그 하늘의 유산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늘 가득 차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용서하신 하나님 성품을 마음에 가득 새겨서 또 원수 같은 사람 정말 교회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